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감자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뭐 큰 일도 아닌데 감자 때문에 부부가 이혼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별 일도 아닌데 남편이 감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가 감자를 쪄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근데 감자하고 소금하고 준 거예요. 왜요? 소금 찍어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자하고 소금을 가지고 온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누가 소금에 찍어 먹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뭔 소리야? 우리 집은 다 소금이야.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우리 집은 옛날부터 설탕이야. 왜 소금을 갖고 와? 설탕 갖고 와. 아이,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 내가 처갓집에 인사 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처갓집 보니까 감자 먹을 때 전부 다 소금을 찍어 먹더라고. 무식하게 말이야. 소금을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디 있어? 뭐 무식하다고? 그래, 당신 집은 잘나서 그래 설탕 찍어 먹냐? 그러고 아무튼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법정까지 이제 이혼 소송이 돼서 법정에 갔습니다. 판사 물어보죠.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아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무식하게 말이야. 달달하니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그런 건 아내는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짭짤하게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리고 법정에서도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니까 부부가 물어보는 거예요. 판사님 집안은 배운 집안이고, 판사님 집안은 똑똑한 집안이고, 판사님 집안은 명문의 가정이에요. 판사님 집안은 그러면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판사, 우리 집은 흰김치에 싸 먹습니다. 여러분, 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돼요? 아니면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요? 흰김치에 싸 먹어야 돼요? 동치미하고 먹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감자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요. 법이 없어서 그래, 법. 감자는 반드시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법이 있으면 다 소금에 찍어 먹을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집안마다 소금에 찍어 먹었다, 설탕에 찍어 먹었다, 흰김치에 먹었다, 뭐 동치미에 먹었다. 왜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소금 찍어 먹는 사람은 뭐 과태료 1,000만 원에 물린다. 그럼 아마 다 소금에 찍어 먹고 설탕 안 찍어 먹을 거예요. 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법이 없어서. 자율에 맡기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느냐, 탕수육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찍먹 손들. 찍먹. 찍먹 맞네. 내려세요. 부먹은 얼마 안 되네. 난 그거 사 먹을 돈이 없다. 찍먹, 부먹도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게 문제예요. 왜 찍먹과 부먹이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왜요? 법이 없어, 법이. 반드시 탕수육은 부어 먹어라. 이런 법이 생기면 찍어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고 들어가고. 하나 찍어 먹을 때마다 5만 원씩 과태료 내면 누가 먹겠어요? 찍먹인지 부먹인지 지금도 헷갈리는 이유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먹이든 찍먹이든 소금을 찍어 먹든 감자를 찍어 먹든 좀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가정을 가든지 설탕이 나오든 소금이 나오든 뭐 통일돼 나와야지 입맛을 길들이지. 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전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둘이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뭐 이렇게도 뭐
뭐 욕하고 이렇게 뭐 싸우다가 한 아이가 하나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밀어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툭 쳤어요. 툭 치니까 친애가 잘못이겠지. 툭 치니까 한 아이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진 아이가 화가 나니까 의자를 들어가지고 얼굴을 그냥 이렇게 가격을 했는데 눈을 다치고 콧뼈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크게 다친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 먼저 시비를 걸고 좀 밀고 뭐 때렸다기보다는 밀고 약간 때린 요 아이는 넘어져 확연하니까 의자로 얼굴을 내리쳐서 이 콧뼈가 부러지고 눈을 다쳤어요. 눈이 뭐 심하게 다친 건 아닌데 아무튼 다쳤어. 그래서 그걸 치료받는데 1년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코가 희한하게 좀 생긴 거예요. 콧뼈가 내려앉으니까 뭐 잘생겼던 얼굴이 좀 덜 생길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걸 보는 부모가 굉장히 너무 속상해. 그래서 너는 소년원에 가야 돼. 내 아들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가해 학생을 어떻게 넌 소년원에 보내야 돼. 너는 또 콩밥 좀 먹어야 돼. 너는 죄값을 받아야 돼.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 한번 밀쳤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피해자 부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법에 호소를 해도 문제는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소년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도 하는 얘기가 소년원에 갈 수 없고 가둘 수 없고 구금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보상만 좀 잘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피해자 부모 입장은 돈을 좀 받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진짜 뭐야말로 감옥에다 가두고 소년원에 가두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아이가 감옥에 안 가도 되고 오히려 내 자식은 다쳐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은데 가해 아이는 학교 잘 다니고 웃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 피해자 부모라고 봤을 때 이 법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좀 뭐 안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런 법은 좀 없어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져. 이런 법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우리 한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이 콧뼈가 내려앉고 눈을 다친 부모가 내 자식을 때린 애를 만약 가서 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때릴 것 같아요? 예? 똑같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2배, 3배. 여러분 내 콧뼈 주저앉았는데 그 아이를 소년은 감옥에다 가두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주는 심리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 따귀한데 맞았으니까 너도 따귀한데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더 힘을 주고 더 때리고 한 대 맞았으면 3대 때리고 5대 때리고 내 아이가 이쪽으로 코피 하나 흘렸으면 너는 쌍코피 흘려야 되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없으면 이 피해자가 그 아이를 가서 가격해서 완전히 내 자식보다 더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내가 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부모는 내 자식을 또 어떻게 만들어 결국은 나중에 둘 다 죽겠지요. 그게 사람이에요. 결국은 미는 거 하나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두 아이가 다 죽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세상엔 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충분히 보상은 못 받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도로부터 사람 사는 것, 회사 모든 데 법이나 규칙이 없으면 인간사 살아가는데요 하루도 아마 제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사람과 사람에도 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사람과도 법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613가지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조항이 613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그걸 압축하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을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착한 사람들 있죠. 착한 사람, 참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라고 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표현해요? 착한 사람 표현할 때
지금 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 없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천사 같다고 얘기를 해요. 참 천사 같은 대답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날개는 어디 있어요? 놓고 왔어? 그럼. 여러분, 착한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래. 정말 착한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정말 착한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자고. 본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구체로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있다고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자,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이랬습니다.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내 하나님의 안식일, 내 하나님. 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객이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주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구체적 대상은 너예요, 너. 근데 그 너는 누구냐면 자식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남종도 아니고 여종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객도 아닙니다. 그 여종과 남종과 객과 가축과 그리고 아들과 딸을 소유한 너. 저 10절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가축과 객 모두 일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종과 남종과 가축과 아들과 딸을 쉬게도 할 수 있고 쉬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쉬는 날이니까 너도 쉬어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오늘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남종은 못 쉬는 거예요. 여종은 못 쉬는 겁니다. 아들과 딸은 못 쉬어요. 가축은 쉬지 못합니다. 객은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일할 때 봐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값싼 노동력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생산을 하고 싶은 것이 보통 고용주들, 우리가 말하는 사장들, 주권자들, 주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예, 월급은 조금 주지만 많이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회사가 가고, 인건비가 비싸면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더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더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대한민국에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고용주들이 갖는 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자,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명령한다. 누구에게? 주권을 가진 너,
아들의 주권을 가진 너, 딸의 주권을 가진 너, 남종의 주권을 가진 너, 여종의 주권을 가진 너, 가축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너에게 명령한다. 다 쉬게 하라. 만약에 주인이 쉬지 못하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도 주인의 말에 따라서 가축들이 일을 해야 하고 남종과 여종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도 쉴 뿐만 아니라 네 종들도 전부 다 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인만 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만 쉰다고요. 왜냐하면 쉴 수 있는 권리와 주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너같이 안식하래요. 그러니까 주인은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해 종이나 노예나 소장농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객이나 그 주권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는 쉬지만, 주권자는 쉬지만, 주인은 쉬지만, 사장은 쉬지만 종업원은 못 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같이 안식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 쉬지. 그래 너희 종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쉬고 싶지. 그러니까 종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가축도 쉬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강자를 위한 겁니까? 약자를 위한 겁니까? 약자를 위한 거예요. 이 안식일의 법, 주일의 법은요, 철저하게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주일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교회 가야 하고 말이야. 예배 드려야 하고 말이야. 그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이 없으면 이게 억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면 거기에 반기를 들고 반항을 하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뭘 지키라고 하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같이 쉬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너같이. 너는 누구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아래서 사는 그 연약한 사람들, 자기가 주권적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해서 만들어주신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안식일은 사랑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안식을 갖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묶인 게 아니라고요. 억압이 아니라고요. 진짜 자유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쉬는 것처럼 너의 남종도 여종도 아들도 딸도 모두 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이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담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지옥 경비대장 그리고 천국 경비대장이 경비를 쓰는데 보니까 담에 구멍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경비대장하고 천국 경비대장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뚫었냐? 니네가 뚫었지. 우리 안 뚫었다. 니네가 뚫었다. 서로 옥신각신은 그래 수리를 해놔라. 그러니까 천국 이 경비대장은 야, 생각해봐라. 지옥에서 천국 오고 싶으니까 뚫었지. 그래 천국에서 지옥 가고 싶어서 뚫었겠냐? 그러니까 지옥에서 이게 수리해야 돼. 그러니까 지옥 경비대장이 날 못해. 나 수리 안 해. 배째라 막 그러는 거예요. 배째라 좋다. 그러면 법대로 한번 해보자. 법대로. 그러니까 지옥 경비대장이 좋다. 법대로 한번 해보자. 법대로 하면 우리가 이겨. 그랬더니
천국 경비대장이 왜 법대로는데 네가 지옥이 이겨? 야, 생각해봐. 우리 지옥에 판사 많고 변호사 많고 검사 많고 조금 있으면 대통령까지 와. 법에 빠삭한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있어. 법대로 해.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힘 있는 사람의 법이에요. 결코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요. 약자를 위한 것처럼 법을 해주지만 결국은 그 약자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겠다고 하는 법이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은요, 자기 갖다 헐어내고 자기 거 내어주고 그래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유익하기 위해서 약자의 편을 들기도 하고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정권을 얻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법이라는 걸 만들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그래서 오죽 이런 유머가 있겠어요. 지옥에는 대부분 판사, 검사, 대통령, 법조인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만든 법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요, 세상처럼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쪼여놓고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안식을 주고 힘없고 어렵고 하나님이 해방시키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면서 쉬라는 거예요. 네가 쉬는 것처럼 그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우리 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일과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자에게 이렇게 마음을 쓰실까요? 왜 남종에게 여종에게? 세상은 남종과 여종에 이렇게 관심 없습니다. 아들과 딸에 관심 없어요. 가축에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내 집에 잠깐 하루 들렸다 가는 손님에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나한테 관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주인의 지도력을 받고 주관을 받는 그 모든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인도 내가 만들었고 종도 내가 만들고 그 객도 내가 만든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너는 모든 피조물보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재물이나 재산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로 높낮이가 아니라 여종도 남종도 아들도 딸도 객도 가축도 모든 내가 만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오늘 11절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너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너만, 잘 사는 너만, 주권을 가진 너만이 아니라 너의 돈을 받기도 하고 너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너의 어떤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다스린 주권을 가지고 그들도 안식하고 쉴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절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놈의 예배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놈의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그래서 새벽 예배는 어떤 놈이 만들어서?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존재감을 느끼고 존귀함을 느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억압된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길 테니까 놓아달라고 했더니 바로가 괘씸죄에 걸렸죠. 그리고 나서는 모세에게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전에는 집도 주고 나뭇가지도 주고 뭔가 재료를 줬지만 이제 재료 주지 말라.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뭘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게 배가 불러서 그래. 이제 집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먹을 양식도 줄이고 이제는 모든 재료들로 자기들이 스스로 거두고 주워서 벽돌을 찍어낼 수 있도록 하라.
훨씬 더 강력한 노역을 시킵니다. 훨씬 더 사람 대우를 안 합니다. 그전에도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더 가혹하게 그들을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세상의 주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요,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의 부속물로 여기고,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기고, 내 일을 이루는데 하나의 어떤 조각품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가 그렇게 압제하는 압제당을 그런 없어져도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과 교제하면서 너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걸 너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내 존귀함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책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더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더커버. 언더커버라는 뜻이 뭐냐면, 언더커버, 숨는다, 봉투 안에 집어넣는다, 감싸 안는다, 이런 뜻이 언더커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언더커버인데, 그 언더커버는 영혼을 감추시고 영혼을 막으시고 영혼이 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 언더커버 보호하심. 근데 그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갔을 때, 근데 사람들은 권위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 안에 들어가서 소속이 되어지고 흡수가 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가는 걸 언더커버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더커버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다. 그건 보호하심은 곧 권위다. 권위는 곧 말씀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언더커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곳은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 아래 모두가 들어오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일 것을 순종이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 3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은 너를 사냥하려고, 전부 다 너를 사냥하려고 하는 새 사냥꾼, 우리를 새로 표현한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냥꾼들로 득실득실하다 세상이. 그리고 전염병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는 그 전능자와 권능자, 즉 하나님의 품 안과 하나님의 제도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거기가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전염병이 끊어지고 전염병이 없을 것이고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고 하나님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 안이니 나는 스스로 지존자와 그 전능자 안으로 나는 들어가겠다 라고 지금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전능자 권능자 그 품 안에 나는 가기 싫다라고 나오면 그럼 세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냥꾼의 올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쳐놓은 전염병. 세상이 나를 거꾸로 들이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들어올 때 거기는 피난처가 되고 거기는 요새가 되고 거기는 은밀한 곳이 되고 거기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전염병에서 자유롭고 새의 올무에서 자유롭고 악한 사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니 나는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인생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복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그 사명은 바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요새고 거기가 피할 바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새 올무에서 해방시키시고 전염병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와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율법과 특별히 안식일,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인만 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인권과 그 존귀함과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선물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쉬는 날이 되고 안식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할 때 이게 언더커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 예배 안에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왜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됐어요. 만약에 일곱째 날에 쉬지 못하면 또 엿새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지 못하면 또 엿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과로사가 오고 육신의 과로사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하네요. 의학적으로 만약 과로사가 이 사람 저는 과로 때문에 죽었어. 그 과로사로 할 때 병명은요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박리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죽었냐? 심장이 멎었다, 뇌출혈이 왔다, 뇌졸중이 왔다, 심장이 멈췄다. 그래서 보니까 과로사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말하면 이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노동의 조건들, 이 착취했던 어떤 이 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종의 고발하는 단어 과로사. 왜요? 사람이 쉬지 못하고 일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게 한 그 사업주, 그 직장의 예를 들어서 사업자의 그 주권자가 잘못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과로사. 이 사람 과로는 왜요? 쉬지 못하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죽을 때는 심장이 멈추거나 뇌출혈이 오거나 이런 신체 변화 때문에 죽게 되는데 과로사라고 우리는 표현한 건 나를 과로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간접적으로 죄를 묻는 단어가 바로 과로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하지 못하면 이 안식은 육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제적 영적인 안식까지 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6일 동안 또 일한다. 그리고 안식하지 못하면 또 일한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이런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적으로도 과로사가 오고 영적으로 과로사가 뭐예요? 하나님 점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만한 자를 찾는 사단에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인 과로사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재충전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재충전이 일어나지 못하면 내 영혼은 과로사가 되는 거예요. 과로사. 세상 나가서 영적으로 싸울 때 그 힘을 다시 얻어가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주일의 예배입니다. 주일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도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직접적인 시간이, 이 시간은 그저 율법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쉬는 시간이에요.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이 충전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으로 과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고 육신도 다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의 근심에 매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어때도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일 생각하고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 봐라. 그것도 헛된 거다.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욥기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라. 내 영혼이 피폐지니 내 영혼이 살기가 아주 힘들어지니 내 입에서는 계속 인생의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진다. 내 몸이 망가진다라고 지금 욥기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불평이 나오고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계속 나는 늘 괴로워. 이 사람은 늘 괴로워. 그 이유는 네 영혼이 살기에 지금 궁핍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에 좀 곤비하다는, 네 영혼이 지금 지쳤다는 거예요. 영혼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없고 괴로운 대로 말하고. 그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유튜브 쇼츠, 그걸 제가 가끔 잘 봐요. 거기에 그 얘기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가게 다니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사장이 공황장애예요. 우리가 이해하죠. 공황장애니까 뭐 어렵지. 장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카운셀을 해줄 때 손님들은 냉정하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 이야기를 직접 하면 그런 거예요. 맨날 새끼는 오면 인상 쓰고 있어. 손님들이 그런다는 거야. 밥 먹으러 가게 오면 사장 보고, 사장이 젊어. 이 새끼 맨날 인상 쓰고 있어. 누가 밥 먹으러 오겠나 이거예요. 그 집에. 네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인상이 맨날 인상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오면 인상 쓰는데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네가 공황장애인 건 내가 이해한다. 그럼 공황장애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왜 공황장애인데 장사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하지만 장사하려면 얼굴을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딱 하는데 야, 이건 나도 진짜 배워야 되겠다. 네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 딱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 네 감정이 좀 나쁘다고 태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렇죠. 기분 나쁘면 벌써 얼굴이 변하고 인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감정대로 태도가 되면 누가 그걸 받아주냐. 너도 널 보면서 절대 감정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어제 사모한테 내가 사모가 내가 갱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갱년기를 이길 수 있어요. 갱년기가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반찬이 막 12반찬, 15반찬 나오다 어떨 때 보면 간장 하나 있어. 뭐야? 그러면 그 갱년기야. 그냥 감정이 벌써 안 좋은 거야. 사모도 내가 이제 갱년기를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 10장도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말라고 내 영혼이 쉬질 못하니까 내 삶에 계속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늘 그냥 바쁘고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고 일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더 온다는 거예요. 욥기 10장 말씀해요. 왜 그런 줄 아니? 네 영혼이 쉬질 못해서 그래. 네 영혼의 안식이 없어서 그래. 그 영혼의 안식이 에버랜드에서 됩니까? 그 영혼의 안식이 좋은 스테이크를 먹으면 영혼의 안식이 옵니까? 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 만나야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쉬고 재충전하고 힘을 얻는 곳이,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 너희들 쉬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 쉬어라. 그래서 철저하게 약자 중심이 안식일이고 그 약자가 보호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리고 엿새 동안 나가서 일하려면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요.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해진다. 그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안식 있는
그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 억압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쉴 수 없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안식일을 주셨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영혼이 쉬고 안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점점 영혼은 과로사로 가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 다 때려치고 싶은, 주일을 쉬고 예배를 쉬고 다 쉬어봤는데 결과는 번아웃, 다 때려쳐버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제가 마지막 말씀에 표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표를 만들었냐면 주일 안식 못 가지면 영육이 병이 들고 주일 안식 잘 가지면 영육이 살아난다. 살고 죽는 게 주일이에요. 내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건 안식일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약자로서 보호받고 인정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못 살게 굴라고 예배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6일 동안 가서 힘있게 육신이 지치지 않고 영혼이 병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이 주일에 영혼이 안식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름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네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다. 세상 나가면 전염병이 돌고 새 올무가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들어와라. 내 율법 아래 들어와라. 내 본질 안에 들어와라. 내 말씀 안에 들어와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거기가 안전한 곳이다. 거기가 자유가 있는 곳이다.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거기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니 거기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억압이 아니고 뭐예요? 자유입니다. 주일은 억압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주일 안식 못 가지만 자, 한번 이걸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나오죠?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일 안식 못 가지면 영육이 병이 들고 주일 안식 잘 가지면 영육이 살아난다. 아멘. 살고 죽는 문제가 주일에 있는 거예요. 주일은 못 살게 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날이에요. 존귀한 자라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날이에요. 어서 오라고 내 자식들아 맞아주시는 날이에요. 내 영혼이 번아웃되고 과로사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위대한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일에 행복하시고 주일에 은혜를 받으시고 주일에 다시 회복해서 6일 동안 살아갈 때 힘있고 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